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받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구나, 참 어렵고 힘들구나,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백성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무나 또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 다양한 방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쉬운 구원이라 할 때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아주 쉬운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앞선 세 가지 비유와 같은 맥락의 구원의 조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둘 중에 구원받는 조건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조건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더 고차원적인 너무나 어려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보다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복종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종해야 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복종하는 것이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뿐더러 어딜 가도 내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나에게 놀라운 사랑이 채워지고 놀라운 은혜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종의 삶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것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어렵게 다가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 안에 어려운 구원이 아니라 쉬운 구원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신앙생활이 어렵게, 말씀이 어렵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는 축복의 반열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3가지의 비유를 나누었는데 이 비유들을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인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등장했던 말씀은 앞서 등장했던 비유의 말씀들은요, 인자의 때 그리고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말씀은요, 그 인자가 오실 때에 소수가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그때에 어떤 자가 영벌에 처하고 어떤 자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앞선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주인 혹은 신랑으로 묘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마구간에서 태어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초림하셨던 예수님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모습,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위엄하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때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떤 자들일까? 먼저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 표현된 사람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라 표현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이런 저주가 주어집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그런 끔찍한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축복과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이 될 것인가 왼쪽에 있는 염소가 될 것인가, 이것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35절과 36절 그리고 42절과 43절을 보면 6가지의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행위들을 행한 사람, 이 행위들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눠짐을 보게 되는데, 그 행위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냐, 마시지 하지 않게 하였느냐.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번째, 헐벗었을 때의 옷을 입혔느냐, 입히지 않았느냐.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 마지막 6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 6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한 사람,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도 왼편에 있는 자들도 다 같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37절과 44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무리들에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45절 말씀을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중요한 거겠죠. 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워질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 세워져야 할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오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는 구원, 그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삶이 과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며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사람들, 함께 소망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공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할 사람들,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의 필요, 연약함, 무지함, 그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렇게 산상수훈을 통해 주어진 새 질서의 삶은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와 더불어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의 보상이 무엇인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용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을 보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 그 행실로 주께 영광 올려드렸던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소원하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칭함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돌보아야 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아직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들이 누구인지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